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1888년도에 재림교회에 하늘에서 주신 기별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재림 성도님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별이었는데요. 그것은 마치 1844년도 세천사의 기별을 그때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들에게 주셨을 때 이 개신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기별을 받았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마지막 사업을 위탁받았던 것처럼 1888년도에 바로 개신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기별을 거절했던 그 결과로 개신교회가 촛대가 재림교회로 옮겨졌던 것처럼 1888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 계속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자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의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셔야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데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14만 4천원이라는 그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별을 연구하셔야 정말 이 14만 4천인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사건 48페이지를 읽다가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나버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888년도에 재림교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사건 48페이지를 읽다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48. 교회들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니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빛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에게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라는 증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니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빛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1888년도 이 미니아폴리스에서 그때 이제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그 기별이 바로 늦은 비를 받게 준비시키는 기별이었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기별이었는데 이 기별은 개혁을 일으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선지자가 그때 그 당시에 미니아폴리스에서 이게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미니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을 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때 그 당시에 재림교의 상태는 정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1888년도에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1년 만에 그들을 정결케 해서 교회가 그때 그 당시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그때 1888년도에 재림교회의 그 성도들 수가 재림교단의 그 성도들 수가 2만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 기별을 받기만 한다면 1년 동안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그들에게 정말 늦은 비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큰 외침으로 이 기별을 외칠 때 이 14만 4천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게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선지자가 계획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큰 빛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에 개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에게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때 그 기별이 거절을 당했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사건 48페이지에 놓는 이 말씀은 1889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1년 뒤에 그 미니아폴리스에 있었던 그 기별 뒤에 1년 뒤에 쓴 말씀이신데 이때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확실하죠.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또 흔들림으로 인해서 또 그 기별을 받는 사람이 또 출교를 당하면 또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위탁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또 깨끗한 진리를 보관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한 진리 안에서 온전한 품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언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 선지자는 그들이 정말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이때 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 사업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1888년 와그너와 존스 형제가 기별자들로서 보냄을 받았고 그 기별은 바로 이 천사의 첫 번째 사명인 개혁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과 힘을 가진 기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들로 상징되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된 곳을 수축하게 하는 개혁 사업에는 정말 힘과 능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1888년을 즈음하여 재림교회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이 심히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때 이 천사는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반복되는 슬픈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당시 계시록 18장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은 조롱과 비꼼을 당하였으며 하늘로부터 온 기별은 반대를 당하였고 온 땅을 화나게 할 빛은 거절당하였다고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가려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 재림교회로부터 거절당했던 역사가 가려뽑은 기별 1권 234, 235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정말 성도님들 이것을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꼭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셔서 연구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지금 이 기별이 1888년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던 대총회에서 지금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마음입니다. 선입관념이. 그때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가져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기별이 이 선입관념이 뭐냐면 우리 그 기별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존스와 와그너에게 가졌던 질투와 시기심 그들이 존스와 와그너가 그때 지도적의 위치에 있었던 그 우라이아 스미스와 그 버틀러가 그때 대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그 두 젊은 그 존스와 와그너가 견해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했더니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기분이 무척 상했기 때문에 좀 얼마나 건방져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존스와 와그너라는 그 두 젊은 이들이 이 기별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입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 두 형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기별을 주셨는데 이 기별을 반대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입관념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정신을 누가 넣어주냐면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이 정신을 지도자들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이 기별이 정결케 되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제시하는 기별이었고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이 기별로 설교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 설교의 주제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품성. 우리가 완전하신 품성을 표준을 둬야 된다.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교회에서 정결케 교회 안에서 그런 설교들이 주류를 이루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 정신을 자극한 이유가 14만 4천의 수요가 그 교회에서 그때 1888년도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교회에서 이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단은 자기의 운명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정말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 기별을 반대하도록 정신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연약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자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존스와 와그너를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의적으로 이 일을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에 부주의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이거는 개인의 손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교단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실이고 그 교회에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는데 교회가 계속 그 촛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넘기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있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이 바로 너전비였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너전비를 신자들에게 이게 부어주셔가지고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사단이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성도들에게는 이 기별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이 빛, 이 빛이 거절당하였습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이 빛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이것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지, 그렇지 않으면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그때 그 당시에 1888년도에 지도자들이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늦은 비를 받고 이적과 표적이 동반해야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므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 정말 대쟁투가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영혼들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의 기별에 반대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 바로 계시록 18장 그 천사죠.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빛이 거절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단적인 사업이 1888년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목사와 복음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서 지금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79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게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온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기별이었죠. 1888년도에 대총회 때 그때 가지고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대총회 때 이 기별을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증오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인간적인 약점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키운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독사가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히 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존스와 와그너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작을 했다. 1888년도에 이 기별이 왔을 때부터 계속 이 감정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별을 전하겠습니까? 기별을 전하는 사자들을 미워하는데 그 사자들이 전하는 기별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기별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화이 선지자랑 존스와 와그너가 그 2년 동안 이 기별을 교회 바깥에서 이제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별이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이게 나타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은 또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 기별을 더욱더 미워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그 기별을 또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전할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계속 표준이 낮아지고 지금 표준을 높이 제시하는 지성소에 합당한 그 복음을 그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는데 정말 지성소와 거리가 먼 그런 기별을 재림교회가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14만 4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67페이지를 보시면 미니아폴리스에서 팽배하였던 편견과 견해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곳에서 어떤 이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들이 생명으로부터 움터서 수확을 보려고 한다. 꼭대기는 잘려졌지만 뿌리는 결코 건절되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여전히 그 거룩하지 못한 열매를 맺어 판단력을 망치고 지각력을 삐뚤어지게 하고 기별과 기별자들에 관련해서 그대가 접촉하는 이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 미니아폴리스에서 팽배하였던 편견과 견해들이 그 이후에도 결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에게서. 그래서 정말 어떤 이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들이 생명으로 움터서 수확을 보려고 한다. 계속 그 좋지 않는 그 마음들이 계속 자라고 있었고 거룩하지 못한 열매를 맺어서 판단력을 망치고 지각력을 삐뚤어지게 하고 그 기별과 기별자들에 관련해서 그대가 접촉하는 이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한다. 이 기별이 결코 온전히 이해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교와 강연 1권 142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만일 하늘에서 빛이 올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별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증거의 요소가 없을 때 우리와 같이 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흑암의 기만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이것이 이곳 미니아폴리스 집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이다. 여기서 봐도 미니아폴리스 이 집회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 미니아폴리스 집회 1088년도에 하늘에서 가져온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개신교회를 통해서 주셔가지고 그때 1844년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속 사업을 마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때 개신교회가 이 기회를 거절해서 구속 사업을 마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188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 사업을 마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1844년도에 재림 개신교회가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시려 오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에 이 수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볼게요. 1888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실 뻔했다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458페이지 말씀입니다. 184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배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배를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재림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 이후에 오실 뻔했다는 이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 1844년의 운동에 이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 그다음에 밤중 소리의 그 경험부터 계속 이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되어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속에 있는 돌비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받아들이고 특히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의 기별을 그들이 그동안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그래서 이 넷째 이 계명을 무너진 안식일 계명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여전비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정말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그 기별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온 세계가 경고를 받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이 마지막 사업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인데 셋째 천사의 사업은 14만 4천에 인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4만 4천에 인치는 사업이 완성이 되고 초기 문제 279페이지에 보시면 인치는 셋째 천사가 와서 예수님 이 마지막 14만 4천의 인침까지 다 이제 인침 다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던지시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사업은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이 완성이 되면 중보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면 바로 7장이 시작되고 7장은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1년 뒤에 감해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구속의 파노라마가. 그런 것처럼 정말 그때 재림교회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정언의 말씀 설교와 강연 1권 14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이 이곳 미네아폴리스 집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인데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말씀을 미네아폴리스에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반드시 설교와 강연 1권 142페이지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네아폴리스 집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서신 1892년 245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245페이지인데요. 나는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졌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의 대화들을 지배했던 정신과 악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에 관해 내게 계시되었던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들은 그 회의에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다. 여기서도 나는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졌던 경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즉 화인 여사가 지금 이 경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대화들을 지배했던 정신과 악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에 관해 내게 계시됐던 것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들의 정신이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증오, 선입관념 이런 것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그들은 그 회의에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다. 이 다른 신은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 기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재림교회사에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분명하게 교회에 의하여 거절당했다는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 사업의 대심장부인 배틀 크릭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으나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틀 크릭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빛보다도 어둠을 택하였습니다.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들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이 배틀 크릭에 그것을 더욱 미워했고 이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정언이었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정언 79페이지에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정언 401에서 402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배틀 크릭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는데도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01에서 40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여 마음과 음성과 펜을 통해 반향해야만 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대심장부인 배틀 크릭에 성령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의 심장부에 있는 인물들에게 빛이 이르러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봐도 우리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업이 바로 14만 사절에 인치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바로 늦은 비를 받을 때 이 사업이 끝나는데
이 느든비를 받을 수 있었던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가 가져왔던 그 기별이었는데요. 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이었습니다. 기별이었는데 그들이 이 진리의 빛을 거절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마음과 그리고 음성과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펜을 통해서 정말 전단지나 이런 소책자를 통해서 이 기별을 반영을 했더라면 이 사업은 끝났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 사업의 대심장부인 배틀 크릭에서 빛보다도 어둠을 택하였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신 1890년 32W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기별을 전하기 가장 힘든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빛을 받은 책임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하는 것이리라. 그들은 깨우침을 받았으나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택하였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기별을 전하기 가장 힘든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빛을 받은 책임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하는 것이리라. 결국 지도자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택하였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가지 못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도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은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지금 그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1888년도가 느든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었는데 이 기별을 거절했던 역사를 지금 제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있지만 역사가들도 이때 이 당시를 어떻게 논평을 하냐면 운명의 운동이라는 그 책을 쓰신 그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가인데요.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에 있는 그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게 서술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 미니아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은 총회장과 대표자들의 숙소에서까지 비방과 희롱이 난무했으며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화되고 조롱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비방은 화이 선지자에게까지 미쳤으며 화이 여사가 약간 망령이 들어 와그너와 존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인 여사는 한 통신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나의 평생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이 프롬이라는 이 역사가도 정말 그때 1888년도 미네아폴리스 그 총회의 심각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총회장과 그 대표자들의 숙소에서 비방과 희롱이 난무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되고 조롱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스와 와그너를 이 정말 지도자들이 풍자화했고 조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은 두 기별자에게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까지 이 비방이 미쳤는데 화인 여사를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들이 망령이 들었다. 와그너와 존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한 통신원에게 어떻게 서신을 보냈냐면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나의 평생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화이 선지자가 H. 존스와 E.J. 와그너가 전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의 느든비를 이 교회에 받을 수 있는 그 기별을 화이 선지자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 심장의 모든 세포가 정말 아멘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별은 정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별이고, 이게 계시록 18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교회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주신 이 기별이었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정말 넷째 천사 사업의 성취임을 알고 정말 그 심장의 모든 세포가 아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 선지자 이 증거가 완전히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고, 나의 평생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두 기별자를 거절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을 질책하시면서 이 총회, 즉 1888년의 모임이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가?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만일 목사들, 즉 대표자들이 빛을 원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에게라도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원고 9 1888년도에 서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집회는 끝나려고 하는데 단 한 번에 자복하는 일도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찢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이제 말하노니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의 목회하는 형제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 단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인가? 만일 목사들이 빛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집회에서 정말 기회를 거절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목사들이 받지 않는다면 정말 백성들에게 이 기회를 전해주고 싶은 그 안타까움을 잘 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리뷰 앤 헤럴더 1888년 12월 18일자 말씀인데요. 만일 그대들이 빛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린다면 그대들의 기다림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초청과 더욱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빛은 떠나갈 것이며 그대들은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신 말씀처럼 빛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린다면 그대들의 기다림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초청과 더욱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빛은 떠나갈 것이며 그대들은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빛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꼭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빛이 왔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기쁘게 오든 기쁘게 오지 않든 간에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면 그 기별은 정말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 그 5 행각의 천사가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 말은 기별이 적시로 올 때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처럼 바로 그 기별을 잡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화이 선지자도 그 기별을
존스 와그너의 그 기별을 화이 선지자도 증거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총회 때 그 지도자들의 모습은 정말 하늘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지자의 호소도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는 그 참된 증인의 권면이 정말 그들은 귀에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누구의 의인지를 그런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상태가 공고함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그 절규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 당시에 이 정말 지도자들의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1888년대 역사를 다시 한번 다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